어제 본문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에서 저희가 대제사장에 관한 그런 관련된 세 가지 요소를 이제 봤습니다. 예물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옛날에는 옛 언약에서는 그런 짐승들의 제물을 가지고 그 피로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사했지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몸 찢겨 주시고 어린 양의 제물을 되셔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섬김의 장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하늘의 성소에서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하늘의 성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참 성소에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참 성소에 계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새 언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전에는 옛 언약에서는 그 돌판에다가 율법을 이제 새겼잖아요. 기록을 했지만 새 언약에서는 이제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에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었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임함으로 그런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9장과 10장까지 이르러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섬김의 장소와 그 제사장, 그 섬기는 장소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장막 성전을 이제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소개는 했지만 장막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설명을 했어요.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 서신을 읽는 독자들은 이미 첫 장막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미 모세가 세운 그 장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5절 끝에 보면은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이것들에 관하여서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다 알지라는 의미로 이제 보면 되겠어요. 근데 현대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 히브리 독자들만큼 자세히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성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잠깐만 이야기하자면요. 장막 성전은 길이가 약 45m 길이가 돼요. 좀 길죠. 45m 정도 되고 너비가 22.5m, 약 22.5m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높이는 그러니까 울타리죠. 옆에 울타리가 천으로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2.25m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안에는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뜰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청막인 그 성소가 있고요. 뜰에는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짓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관계의 회복과 헌신과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통로로서 제단이 올려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짐승이나 곡식으로 드리는 형식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이제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백성들 함께 모여서 먹기도 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뜰에서는 그리고 물두멍은 제사장들의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정결한 섬김을 위한 기물로서 사용되어졌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는 길이가 9m, 너비는 4.5m, 직사각형 구조이며 높이는 4.5m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보다 높아요. 2.25m죠. 2배 높습니다. 왜 높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진영이 그 가운데 있는 장막에 있는 성소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소를 모두가 바라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상징을 가지고 높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안에 이제 들어가면요, 성소 안쪽은 휘장을 통해 공간을 분리하고 성소 입구의 휘장까지의 공간을 성소라고 이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금향로와 금 등잔대. 금 등잔대는 왜 있냐면은 빛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그 빛을 통해서 사역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 안에는 또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이 올려져 있었고요. 금향로도 있습니다.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 앞에 놓았는데 지성소를 볼 수 없게 또 했지만 그런 기능으로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신자의 기도를 또 상징을 해요. 그래서 그 향이 아침 저녁마다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 신자들이 하나님께 향한 그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성소 안에 휘장 뒤에는 거룩한 지성소가 있는데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불리웁니다. 지성소는 내부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싸서 만든 언약궤가 있고요. 또 그 언약궤 안에는 두 개의 십계명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고요. 그 안에는 또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또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한 증거로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언약궤는 언약궤와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실은 하나님 그 광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상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지성소가 만들어진 거고, 지성소의 존재는 언약 백성이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있었고, 그래서 보통 장막보다 높이 솟은 것과 그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둘째는 언약궤인데, 언약궤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둔 것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언약 관계의 의무, 곧 언약 백성을 향한 사랑과 신실함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소의 존재와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 관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은혜의 상징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 장막 성전 묘사에 이어서 6절부터 7절까지는 그 성소 안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먼저 성소에서의 사역인데요. 기본적으로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뜰에서의 제사를 참관하거나 제물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매일매일의 일과로서 등잔대에 있는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붓고 또 매일 저녁 불을 피워서 다음날 아침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성소를 비출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이제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고, 또 제사장들은 금향로에 향기로운 향을 채워 넣어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것이 꺼지지 않게 향이 항상 향이 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바꿨어요. 진설병에 있는 12개의 빵을 새 거로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리고 한편 휘장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있잖아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백성을 위한 속죄 사역을 위해서 들어갔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1절부터 7절까지 지금 첫 장막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그 안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면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저자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성령이 분명히 보였다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1절부터 7절까지 소개한 옛 언약 체제 안에서의 장막 성전과 사역들을 세 가지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에서 10절 해가지고 세 가지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떤 평가를 하고 있냐면요,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모세가 세운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의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소의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데, 이 성소는 하늘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성소는 하늘 성소와 비교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실존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그 옛 성전에서는 열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시 공간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휘장으로 이제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찢기셨을 때 휘장도 찢기셔서 이제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나 지성소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9절에 첫 장막과 그곳에서의 섬김은 현재까지 온전한 것의 상징과 비유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다 이야기했던 말씀이긴 한데, 상징과 비유는 곧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를 온전히 해결함으로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체가 이제 오셔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이제는 말씀이 기록되어,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첫 장막은 온전한 것이 와서 새롭게 하기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첫 장막도 옛 언약 안에서 나름의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과 그 사랑함과 그 모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이제 표현되고 또 그래서 의미하고 있지만,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가 오셔서 그 하늘의 성소로 이제 연결해 주는 중보자의 역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것들은 이제 한시적으로 잠깐 주어진 것뿐이다. 이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다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중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또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시고 성령께서 항상 내주해 주셔서 우리 양심까지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지식적으로만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또 관계 안에서 들어가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고요, 그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이제 창조되는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더욱더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요, 새 언약의 백성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감사하기 이전에 나는 정말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스스로 이제 자답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새 백성이 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소망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나의 욕망을 소망에 두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두고 사는지, 내 기쁨을 위해 사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으려고 하는지. 우리의 이런 의지가 또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서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안식할 남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남은 그 기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